오늘 중고등부 그 동계 수련회 또 영상을 같이 보았는데요. 이렇게 튼 것은 우리 청년부 수련회도 그 중고등부에서 많이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같이 틀까 하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잡을 것 같아서 일단 중고등부 영상을 오늘 틀고 다다음 주쯤에 저희가 또 저희 영상을 또 보여주면 어떨까? 이것이 진정한 사귐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말을 이어봤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청년들 중에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많이 모르실 수도 있어요. 처음 보는 사람들도 있어서 또 이 중고등부 영상 보니까 어때요? 좀 친해지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이 들지 않나요? 예, 이런 반응 좋죠. 그렇죠. 친해지고 싶죠. 예, 맞아요. 맞아요. 저도 이 영상 보면서 더욱 더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서로 또 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다시 청년부로 또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선후배로서 많이 아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MBTI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MBTI. 저도 애심교회 처음 와서 면접 볼 때 세 분이 마지막에 물어본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어, 면접 볼 때만이 아니라 이 학교나 직장 이제 어느 단체에 가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왜 궁금해할까요? MBTI 검사를 통해서 그 사람의 성격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 사람의 성격을 알아야 이 사람은 이런 성격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내가 맞춰줘야 되겠다. 뭐 이런 부분에서 내가 행동하고 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도 MBTI를 물어봐 주면 고맙죠. 아예 이제 관심도 없는 사람 물어보지도 않아요. 어, 지금 웃고 계신 분들 저한테 안 물어봤죠? 오늘 설교 끝나면 물어보지 마세요. 이미 지났어요. 왜 왜 MBTI를 알아보나요? 우리가 내가 친한 사람들의 성격이 궁금해서죠.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성격이 궁금해서가 아닌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성격을 알아야 참된 사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사마리아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자는 이방인 여자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개처럼 취급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600년 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이제 귀환했을 때 이제 유대인이 이방 민족들과 결혼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마리아인들은 혼혈 민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통 유대인 사람들은 그런 사마리아인들을 개만도 못한 인간으로 취급한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우물이라고 해서 이 수가라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유대인 사람이든 사마리아인 사람이든 이제 물을 뜨러 오는 그런 장소였는데 이 여인이 낮 12시에 이제 몰래 물을 뜨러 갔습니다. 근데 그때 이 시간은 유대인 사람들이 더워서 잘 돌아다니지 않기 때문에 잘 안 가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한 사람이 앉아 있었죠. 바로 유대인 사람처럼 보이는 그 사람이 이제 그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물 좀 달라는 겁니다. 이 여인은 이제까지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유대인 사람인데 자신한테 말을 걸었다.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유대인 사람들은 늘 자신들을 경멸하고 멸시의 대상으로 쳐다봤기 때문에 이분은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게 너무 이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심지어 이혼도 5번이나 했던 그런 여자였습니다.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그러한 결혼 생활이었죠. 근데 그런 떳떳하지 못한 모습 속에서 이 유대인처럼 보이는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은 이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처음 달라신 물, 그 물은 다시 마시면 다시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목마를 때 물 마셨다고 해서 다시 갈증이 없는 분 계시나요? 물을 마시면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갈증이 나게 돼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주는 물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다고 이 여인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러한 물을 달라고 예수님께 구합니다. 그런 영원한 생명수를 자신에게 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지금까지 어떤 유대인도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참된 사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던 이 여인이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가 있나요?
빛과 어둠은 반드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녁에 해가 뜬 거 보셨나요? 인용 구절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어둠과 밤을 나눴다는 거예요. 하나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연 세계도 나누었지만 이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은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였고, 에베소서 5장 8절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우리는 죄인이었다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죄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죄를 좋아하고 그것이 죄인지도 몰랐으니까 당연히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우리가 마귀에게 종노릇해서 어둠의 자녀처럼 생활했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가니까 빛의 자녀처럼 사는 겁니다. 빛의 자녀의 특징은 첫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다는 것이죠. 원래 예수님은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빛 가운데 거하셨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만큼 그 땅의 자녀들도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아들 그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바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죠. 그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와 다시 회복하고 싶다는 것이죠. 깨어졌던 관계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와의 그 사귐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귀기 위해서 교제를 하죠. 그래서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교제는 여러 가지의 뜻이 있죠. 나눔도 있고 성찬의 의미도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삶, 이것이 빛 가운데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둠은 빛을 싫어하죠.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복음을 외쳤던 자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어둠 가운데 살았다면 회개하고 빛 가운데로 이렇게 나오라고 강력하게 외쳤던 사람이죠. 많은 유대인들이 회개하며 세례를 받았던 그 사람도 있는가 하면 세례 요한을 업신여기며 비판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네가 제사장 선지자냐, 선지자도 아닌데 왜 세례를 베푸느냐고 따집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참 빛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예수님과 그 죄인된 사람들이 사귐이 될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려고 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빛으로 오실 예수님을 많은 유대인이 그 안에서 참 사귐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마음이 어떤가요? 말씀을 조금만 읽어도 쉽게 이해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같고 찬양을 해도 힘있게 또 기쁘게 찬양할 때 있습니다. 기도해도 지루하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위로받는다고 생각하면 계속 기도하고 싶어지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도 기쁘지만 삶 속에서 혹은 가정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 가운데 나아가려고 하면 마귀가 가만히 안 놔두죠. 정신없이 바쁘게 하게 하기도 하고 또 TV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기도 하기도 하고 컴퓨터 게임 속에 빠져서 이게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잠에 취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성령에 취하는 게 아니라 수엘에 취해서 세상에 취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단절해 버린다는 것이죠. 빛의 자녀의 특징은 두 번째로 빛 가운데로 행합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말하고 교회에 들어와서 이간질시키고 말씀을 혼란시키는 이단들이 있죠. 그들은 교회 말씀에 순응하는 척하다가 거짓으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들은 어둠인데 마치 이제 빛인 척 하고 들어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귐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뱀이 교묘하게 들어오잖아요.
친한 관계인 척, 하나님과 친한 관계인 척하고 들어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있는 우리들을 죄로부터 멀리 떨어뜨리기 위해서 교묘하게 들어온다는 것이죠. 빛인 척, 미친 척이 아니라 빛인 척, 어둠은 반드시 수면 위에 다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했지만 돈의 유혹이 그를 어둠으로 엇나가게 합니다. 돈의 어둠이 가룟 유다를 사로잡아서 예수님과 그 함께 있어도 빛 가운데 일보다 어둠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었어요. 마지막 예수님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함께 손을 넣고 음식을 먹었지만 그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의 은 30냥의 팔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과 사귀지 못한 게 절대 아닙니다. 가룟 유다도 처음에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 안에 예수님을 팔려는 죄가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가룟 유다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온전해질 수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똑같이 가룟 유다 그 자살하기 전에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막 몰아붙였잖아요.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욕하면서 비판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베드로도 죄 가운데 있었죠. 근데 그는 자살하지 않았어요. 닭이 3번 울 때 슬퍼서 자신의 죄를 회개했고 변화되었던 인물입니다. 제가 엊그제 그 중고등부와 함께 수련회를 동행했습니다. 중고등부에 부임된 게 아니라 중고등부에 그 운전해야 돼서 제가 운전을 같이 하면서 갔습니다. 근데 제가 중고등부 운전하면서 이제 그쪽 성막센터라는 곳을 가봤는데 굉장히 저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 1층에서 이제 성막에 대한 교육을 잠깐 들은 후에 이제 1층 전시장, 2층 그 노아의 방주를 보고 이제 3층 이제 성막 센터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성막 입구 문을 보면 이제 50규빗이라고 해서 한 22m 정도 문이 돼 있어요. 그 문을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 앞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 넓은 문으로는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죠. 번제단에서 제물이 하나님께 바쳐져야 합니다. 이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갈 수가 있어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을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아벨은 가인보다 의로운 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흠없는 정직한 자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은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저희는 그러면 깨끗하지 못한데 죄 가운데 한 주 동안 살았는데 그러면 저희는 예배 받지 않으시겠네요.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번제 다음 단계가 이제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거예요. 손을 씻는다는 것은 내 손에 묻은 것을 깨끗하고 정결하기 위해서 거기서 손을 씻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으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을 믿고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은 나와 만남을 가져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에 그 구약의 제사처럼 동물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지 않아도 돼요. 이제 예수님이 그 번제의 희생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힘입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냥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그 만나 주심에 그거에 감격해서 그게 기쁨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계신가요? 뭐 집에 있을 때, 직장에 있을 때, 밥을 먹을 때, 또 친구와 얘기할 때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빛 가운데 거하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미워하고 욕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간음하고 그런 제가 얼룩진 상태에서 아니면 우리가 어둠에 거하고 있나요?
우리가 제 가운데 거하면 예배에 나와도 찬양이 내 입에서 잘 안 나옵니다. 기도가 잘 안 나와요. 말씀이 잘 안 들려요. 그냥 졸려요. 보이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왜? 어둠이 나를 감싸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죄가 나를 지배하니까 기쁨도 없고 소망이 없이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적인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의 그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교회에 나오면 빛으로 나온 줄 알았고 주의 이후에는 어둠 가운데 또 제 가운데 사는 이중적인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나의 이중적인 모습,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닫혀 있지는 않았는지 뒤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아버지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